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정결하게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생활이 노예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돼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그러면 머릿속에 광야 생활은 뭔가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딱 쳤을 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머리에 공식처럼 입력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이때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오늘 본문을 쭉 아까 읽으셨는데 좀 파악이 되세요? 앞뒤로 읽어봐도 우리하고는 아주 먼 이야기라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실제 이대로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적용하면서 이대로 이 속죄제, 정결례를 적용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특히 오늘 본문은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그 앞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 땅이 입을 벌려갖고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이 심판의 사건. 바로 다음에 이 정결례, 속죄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까닭이 있겠죠. 심판 그 바로 다음에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다. 뭘까요? 정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중에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신 게 바로 정결함이에요. 너희들 거룩하냐? 정결하냐? 깨끗하냐? 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 다른 것 말고 이 거룩함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거룩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죽음을 분리해내세요. 죽음이 더 이상 너희에게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죽음을 분리해내시고 대신 뭘로 채우실까요? 생명으로 채우시고 계시는 그 과정인 거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첫 번째, 인간은 모두 부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매일 샤워하셔요? 한 번 샤워하면
평생 씻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역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육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9장에 속죄죄예요. 단어가 나오죠. 9절에 속죄죄. 재물을 처리하는 제사장도 오염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냐 그 얘기고. 자, 11절 보세요. 시체, 시신, 사람의 죽은 시신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죽지 않아도 내 옆에서 부모님, 친구, 자녀, 내가 아는 지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두룩하게 죽어나가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이렇게 명토 박아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언제 믿음이 출발하는가? 아, 내가 부정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 신앙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스타트 라인. 아, 내가 부정하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구나. 내가 정결하지 않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신앙의 출발점이죠.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의 경향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대신 속량, 대속이 아니고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나에겐 가능성이 없구나. 이 철저하게 이것을 깨닫는 것. 스스로 자속은 불가능하구나. 그걸 깨달을 때 믿음은 그제서야 시작하는 철저한 의존성.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스타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해서 나아질 수 있겠다. 이거 불신앙입니다. 예?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나아지는구나. 이거 불신앙이라고요.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나쁘게 살아야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건 또 아니겠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만 정결하게 거룩하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 광야 생활을 건너갈 수가 있다 이거죠. 첫 번째는 인간이 모두 부정하다 그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는 죄로 오염돼도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 그겁니다. 10절 보세요.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하나님의 룰이라는 거예요. 부정에 오염된 사람도 회복될 방법이 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중목욕탕 죄송합니다. 묵은 때를 이렇게 씻는데 사람마다 시간이 달라요. 오랜만에 가면은 오래 벗겨야 돼. 그렇죠? 시간이 다 다르듯이 부정함의 그 깊이, 농도에 따라서 정결을 위한 시간이 저마다 달랐다. 그 얘기가 앞뒤에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디지털에 특히 요즘에 이 디지털에 익숙해져서 신앙 이 믿음 생활 역시 클릭하면 단번에 달라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도 마치 컴퓨터 포맷하는 것처럼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삶이 달라지는 거 보셨어요? 어제는 저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건 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간과 이 농도, 깊이가 다를 뿐이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비성경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쉽게 은혜 받고
쉽게 식어요. 한 번에 달라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사람이 복잡하잖아요. 죄는 더 복잡합니다. 죄는 얼마나 더 끈질긴지요. 죄의 깊이에 따라서 이 죄의 뿌리가 처리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삶의 습관, 여러분 입의 언어, 입술의 언어, 사고방식, 세계관 이것들을 바꾸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는데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8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을수록 뽑아내고 잘라내고 새롭게 되는 과정은 지난하기만 합니다. 꾸준한 연습, 훈련, 경건의 훈련을 반복하지 않고는 한없이 가벼운 회개만 나풀거릴 따름이에요. 주여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고 돌아서서 또 새까맣게 까먹고 또 가서 자책하고 있고 또 가서 정죄하고 있고 또 가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결함, 거룩함을 회복하는 과정은 이 거룩한 습관이 이 몸과 마음에 장착이 되는 과정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삶이 본인에게도 위험하고 특히 공동체에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부정함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나만 냄새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거룩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인자가 있으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마치 어렸을 때 알코올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데 빠진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이가 아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알코올릭이나 도박 중독에 막 치를 떨면서 자라요. 특히 청소년기 때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자라다가 성인이 돼서 많은 퍼센테이지가 비슷한 중독에 빠지는 걸 봐요. 부정한 것은 부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옆에만 있어도 근묵자적, 근주자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습한 것은 음습한 것을 양산해냅니다.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성도는 그래서 평생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우리 삶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냥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여러분 죄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그래야 성령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입으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과는 어느새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위생이나 아니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죽음과 생명은 분리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유독 나실인들하고 제사장들한테는 유독 엄격하게 이 정결례가 적용이 됐어요. 특히 나실인은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맹세를 하고 그걸 평생 지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신인이 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으로 부르신다라는 이 부르심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저는 나실인의 서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깊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12절 13절 보세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는데 잿물을 뿌리지 않는 사람 부정함이 그대로 남아있다. 더 나아가서 성막이 더럽혀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막까지도 부정하게 된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부정이 전염되고 그래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성막까지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그 텐트, 거기서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성막까지 부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너희들은 생명에 속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 지금 부정해? 그러면 나가 있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될 거야. 이래가 지나고 나서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생명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청소 자주자주 해야 됩니다. 때도 정기적으로 밀고, 샤워는 매일 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더러운 것이 처덕처덕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묶이게 돼요. 내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나를 끌고 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 불결하다, 또 청결하다, 이 기준이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불결하게 여기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게 뭐가 더러워 라는 예가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 부족이 여러 개인데 무슨 부족인지 이름 까먹었어요. 이번에 만나면 또 물어봐야겠는데, 화장실 지어주겠다고. 아유, 이 위생 이래 갖고는 안 된다고, 화장실 지어주겠다고 그랬더니 현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 더러운 것을 왜 한 군데 모아놓냐고, 다 흩어버려야지. 그 펄쩍 뛰면서 화장실 만드는 걸 만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불결함과 청결함이 문화권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더러우니까 흩어버려야 된대. 그래갖고 골고루 이렇게 흩어서 어떻게 그렇게 산대. 여러분, 이게 정결하다, 이 기준이 종교적인 제도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하다, 부정하다, 이런 구분으로 나뉘어져 갖고요, 신앙이 경직이 됩니다. 자, 보세요. 깨끗해라, 정결해라, 거룩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에 방점을 놓고 거기에 느낌표를 놓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거룩하냐,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냐,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서도 싸우고, 다른 사람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이 정죄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행여나 입 밖으로 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분쟁은 끝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갈등, 이 거룩의 문제를 종결 지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예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깨닫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분리해 내셨어요. 그들이 겪는 죽음에 그 그리스도인은 안 죽나요? 다 죽죠. 그 죽음에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시체를 만지더라도 7일 동안만 부정했다. 그러니까 7일간 부정했다. 이 뒤에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고 7일 동안만, 이 만의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에게 죽음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죽음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7일이 필요해요. 정결케 되는. 그런데 7일 동안만 부정해요. 다시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죽음에 오염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리뎀션. 현대에는 과학과 의학,
기술로 생명 연장을 꿈꾸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도전하지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 그냥 고달프니까 지금 죽고 싶다 그래서 죽을 수 있나요? 자살이 아니고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을까요?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발달한다고 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왜? 죽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여전히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해봐요. 제 아무리 여러 방법을 써봐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주셨죠? 윤리 도덕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라고요. 과학이나 의학의 방법도 아닙니다. 속죄의 방법밖에 없어요. 죄 문제의 해결.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첫 메시지 일성이 뭐였죠?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음습한 어둠에서 빠져나와라. 정결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삶의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요. 내 삶의 주어를 바꾸는 것.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죄권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의자에서 내가 내려올 때 그 자리에 왕좌에 주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만드셔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38년 40년 동안의 이 여정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이게 부정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봐야 이건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래서 너 나하고 좀 만나자, 너 내 백성 하자,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거룩함이라는 기준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중에 one of them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냥 스킵할 수 없는 필수 과정. 우리에게 거룩함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제대로 된 자녀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다못해 지위가 높은 사람 만나러 가거나 어디 면접 보러 가더라도 그곳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되잖아요. 용모도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가야 되고, 내 마음대로 쑥 들어가서 나 면접 보러 왔어요, 당신 만나러 왔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정해놓은 시간에 절차에 맞게,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과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깨닫고 인정하고 거기에 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여기 신약에
몇 페이지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는데 중간에 12절은 암송하고요.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암송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섬기게 한다 그거죠. 깨끗하게 한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신다 그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100만 번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108배 해야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아버지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믿을 때 이 사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정결, 거룩에 지독하게 천착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 그래요? 막 뭐라 그래요? 왜 당신의 제자는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이거 위생적이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왜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밥을 처먹냐 그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이미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너희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어도 뱉어내는 생각이 말이 더럽다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여러분, 이것만 지키면 거룩하게 되는구나.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같이 읽은 거예요. 민수기 19장하고 히브리서 9장은 페어예요. 페어. 같이 읽어야 돼요. 민수기 19장이 율법이라면 히브리서 9장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정결케 되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교회 올 때 물을 뿌릴 이유가 없어요. 안타깝게 토요일 날 더러운 생각을 했네. 그럼 일주일 격리인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다음 주에 뵈야 돼?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까닭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분을 계속 찬양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 여러분, 보배로운 피, 이 보혈로 거룩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일한 세제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뭐라 그랬죠? 하이타이 뭐야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세제가 아니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단 하나의 세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세신자 교육을 할 때 솔직하게 목사님 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혈,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 얼마나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보물 같은지를 깨닫게 되면
보혈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자꾸 막 거북하다, 뭐 이렇게 피 얘기만 계속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피,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의 피를 나누어주는 건 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은 밀려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무언가의 거룩함이 들어올 때 부정이 떠나간다, 떠밀려 내려간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함, 정결함은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 보혈을, 내 영을 그분의 거룩이 가득히 채우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거룩한 능력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디선가 파워풀한 외부의 것을 갖다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율법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내 안에 이미 거룩한 능력이 가득하다고요. 생명이 가득하다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을 더 쌓아야지. 공로로 예배를 해야 된다면 우리 이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복잡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복잡한 정결 예식, 의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을 채우고 있다. 아버지가 날 복음으로 낳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날 거룩하게 하셔서 받으셨어요. 용납하셨다. 자, 세 구절만 한번 다시 읽을게요. 저기 오늘 본문 그 뒤쪽인데 민수기 19장 20절, 21절, 22절 여긴 좀 읽어야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렇죠?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걸 왜 읽었을까요? 이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결례를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 복잡해서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이게 정결한가 부정한가? 이게 정결한가 부정한가?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못 보는데 왜 이렇게 제사상에 올라갔던 과일들 위아래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사과나 배나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어렸을 때 한참 저희 집에서는 갖다 먹은 것 같아요. 옆집인가 앞집인가 뭐.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구나. 그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세요? 안 드세요? 지금 누가 갖다 주면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감사하죠. 없어서 못 먹지.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그게 부정해지는 건가요? 그런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귀속되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살면 힘들고 피곤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적용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왜 이렇게 죄를 묵상을 해요? 죄가 우리의 본성과 쫙 맞아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어둠에서 돌아서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마세요. 주님 더 사랑하세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울지 마세요, 제발. 과거에 묶여서 울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거룩한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드세요.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가득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힐링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이렇게 올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정결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죄를 이깁니다. 정결함이 부정을 이겨요. 은혜가 슬픔을 덮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몰아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를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까닭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신 주님, 거룩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어둠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 이 정결례 속죄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9장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깨끗해 하셨고 이미 거룩하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목자 되신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광야를 건너가면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묵상하거나 율법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울지 않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죄를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함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광야를 건너가면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깊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